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20권째 첫 번째 주간의 다섯 번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예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죠. 맨 처음에는 어제 묵상했던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족,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과의 관계죠.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인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붉은색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외치고 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내용이나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다. 이 길은 아픔과 피로 가신 길이다. 이 길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은 영광과 승리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하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가 있고 붉은색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뭔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길이 붉은색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길을 붉은색으로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외치는 사람은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유와 승리와 구원과 영광의 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에게 주는 교훈이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와 외치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뭔지.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생명의 길.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길로 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길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의 영광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영광. 자, 네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반대쪽에 어두운 색의 길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십자가의 길로 옮겨온 현장. 그리고 다음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로 모여들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비전, 목표, 내용들을 한번 또 쭉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다시 쭉 다 적었어요. 적고 또 기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입니다. 이제 오늘이 5번째 날이니까 거의 다 외우셨죠? 한 본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주제 아래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면은 또 내용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암송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GTS 묵상은 암송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상시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묵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것 하나씩 적어 보시고요. 또 2개, 3개. 저는 하루의 일과를 다 적어 봅니다. 자, 오늘 또 감사한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의 일과를 묵상으로 시작하는 거 다 감사한 일들이죠. 미래에 대한 감사. 자, 저는 미래에 대한 감사 기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줄 걸 믿고 감사하고. 자, 오늘은 주제가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나의 삶에 어떻게 내가 응용해서 또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자, 질문이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 본문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저는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하고 옆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겪으신 내용들을 쭉 적어봤어요. 질고, 슬픔, 찔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채찍, 그리고 곤욕. 네.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있잖아요. 곤욕을 치를 때도 있고. 이때 이분을 좀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결과예요. 하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심,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결과. 나음, 평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거든. 그리고 그의 발자취입니다. 그분이 이 길을 우리 앞서 가시면서 남겨놓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제 나는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네, 이 길을 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려낼 만한 가치가 나라는 존재에게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감사함으로 아멘을 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없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주셨고, 셋째, 살다 죽어 끝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다 덮여가지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삶을 통해서 인간의 존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덮여있는 죄의 더러운 쓰레기를 다 벗겨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네,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기 자화상이 뭐예요? 이런 말이거든. 제가 상담할 때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이 있나요? 아유, 나 같은 건 뭐 별 볼 일 없어요. 아유, 난 세상에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맨날 실패만 해요. 뭐도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유, 이 바보같이.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오늘 자화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제 설교 마치고 개인기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자화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저는 아버지를 닮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요 내용을 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자기 자화상을 아름답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자화상을 잘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자화상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이 자화상을 갖기 전에 전 쓸모없는 존재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에 던져져서 물질주의에 시달리면서 세상적 기준, 힘의 논리, 물질의 중심으로 나를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소외당하고 그런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성경 속에 또 다른 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자기 목숨 바쳐 살려낼 만한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탄생한 게 당신이 본문입니다 라는 책이고, 그게 확대돼서 G7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자화상,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데요. 자, 하나는 성경의 질문, 하나는 오늘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7절에 이 내용,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는 왜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입을 콕 다물고 그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보통 어떤 일 만나면 막 나는 억울해 이런 말도 변명도 하고 또 난 그 아무개 그놈 때문이야 그 원망도 하고 예? 그리고 막 비난도 하고 이럴 텐데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왜 아무 소리 없느냐? 이런 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참 배워야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보시죠. 뭐 하나만이 아니라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나에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에게 더 발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나에게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될 분야는 뭔가? 이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만들면 되죠.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되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은 뭔가? 뭘 더하고 뭘 빼야 되나?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수록 자기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15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 꼭 외우세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나는 존귀한 존재다.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존귀한 의미 찾기. 이걸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위로, 또 지지, 감사,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자기의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자, 그리고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사람은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맨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나는 존귀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장애 요인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죠. 상한 마음이 커지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이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겉에 나타난 모습을 막 야단치고 그러기보다는 상한 감정을 이해해주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담대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다.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내 업무, 그리고 만날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나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삶은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2가지의 영감을 적었어요. 믿고 행하면 이루리라.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믿고 행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저녁에 또 저는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자. 이런 영감들을 다 얻으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